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주정환입니다. 오늘은 안미영 교우의 신앙 간증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들 소설 같다라는 표현을 쓰곤 한다. 나는 지금 교정 선교사로서 살고 있지만 지내온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야말로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비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인생을 놀라운 반전을 통해 해피엔드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나는 평탄하지 못한 가정 환경 속에서 사춘기를 보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를 보며 주위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말썽 부리던 딸이 철들면 오히려 시집은 잘 간다. 그 후 나는 강원도 온주에서 남편 될 사람을 만났다. 정년기에 했던 방황을 접고 작은 무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중 근처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남편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연말에 열린 군부대 파티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는데 갑자기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랄 발표를 했다. 여러분, 저는 안미영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남편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부여되는 전투조종사 출신 공군 장교와 결혼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방황한 것에 종집을 찍고 드디어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행복이 오래 지속될 줄 알았다. 그러나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력한 어머니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동생들. 나는 가족을 애면할 수가 없었다. 사춘기 시절 유난히 어머니의 속을 속였던 나는 더더욱 친정 가정을 돕고자 했다. 당시 어머니는 서력의 기회를 맡아 관리하던 개주이셨는데 갑작스러운 불경기로 인해서 어머니가 관리하는 개들이 깨지기 시작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머니 대신 나를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닥달하였다. 장교 부인 정도면 갖고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내 돈 갚으란 말이야. 나는 남편이 우리 친정 집안일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다.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일을 해결하라는 마음에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차용증을 써주었다. 또 이를 빨리 처리할 양으로 어머니와 나는 작은 사업을 벌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모녀는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 내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유서 한 통을 남기고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사모았다. 그러나 자살조차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병원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이 난간을 헤쳐나가자고 했다. 우리 부부는 두 손을 꼭 잡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감사와 안도의 눈물을 흘린 것도 한순간 남편이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로 나도 갑자기 나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였다. 이후 남편도 나 때문에 군복을 벗어야 했고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4년 반 만에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다. 아이들 역시 시가에 내주어야 했다. 공군 조종사의 아내라는 자존심과 교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허한 가슴으로 푸른 수위를 받아 입던 날, 나는 아직 젖도 떼지 않은 아들과 유치원 다니는 딸 아이를 생각하며 차가운 감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수감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폐결핵 3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내가 격리 수용된 독방은 교도관들도 오기를 꺼려할 만큼 춥고 어두운 곳이었다. 그런 내 모습이 안타까웠던지 교도관 한 명이 예배당을 찾을 것을 권했다.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나서야 찾은 교회. 북받쳐 오르는 서러움으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금도 당시 수감 시절을 떠올리면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뜨겁게 만났던 주님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한다는 감옥에서 금하고 있던 금식 기도까지 드렸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가득했던 분노와 애로움이 거짓말같이 녹아내렸고 얼마 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앞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주신 목사님 앞에 엄숙하게 세약했다. 이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어요. 난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꿈꿨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나에게 남편은 재결합하자며 다가왔다. 그러나 다시 시작된 결혼 생활은 평온하지 못했다. 나를 고세했던 남편을 향한 원망이 남아 고개를 들었고 설상가상으로 나의 신앙을 핍박하는 혹독한 시집살이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시댁 식구가 던진 성경책이 아궁이 안에서 재 때문에 변했을 때 불타오르려던 내 신앙도 같이 꺼져 들어갔다. 내 삶에서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었다. 친정 식구들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하는 가정에서 나는 또 한 번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잘못을 저지른 내게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다시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 낫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미국행이었다. 1987년 1월 25일 저녁 나는 미국 LA 공항에 도착했다. 친정 식구들과 두 아이를 떼놓고 온 애국행이었고 수중에는 돈이 전혀 없었다. 내가 애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갖 두려움이 엄습했다. 한 달간의 체류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나는 어느새 불법 체류자의 신세가 되어 불안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었다. 먹고 살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식당 일과 빌딩 청소를 했다. 하루에 겨우 서너 시간만 눈을 붙이는 생활이 1년 넘게 이어지자 20대였던 내 손은 50대 노파의 손처럼 거칠어졌다. 그처럼 고된 생활 속에서 나는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자 생에 대한 애착이 사라졌다. 나는 안전한 절망 속에 칼로 손목을 그었다. 몸에서 솟구치는 빗물이 천장에 부딪힌 후 내 머리 위로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다.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외쳤던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견디기 힘든 오한과 무식과 의식이 교차하는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나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왜 자꾸 살려놓으세요? 차라리 그만 데려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타협을 하면 쉽게 사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고생을 자초하냐며 혀를 찼다. 아닌 게 아니라 젊은 동양 여자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혼자 살다 보니 갖은 유혹이 밀려 들어왔다. 처음에 못 들은 척 무시했지만 몸이 지쳐갈수록 조금씩 그런 제안들이 감미롭게 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친구가 살고 있는 하와이로 가서 사업을 한다는 한 남자를 만났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하와이 마약 조직의 보수였다. 나는 처음에 가방을 보관해달라는 식의 단순한 부탁을 받았다. 영주권과 집, 생활비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뉴욕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내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왔다. 당시 나는 대단한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파탄에 빠지게 하는 첫 단추가 되고 말았다. 1989년 4월 5일 나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그와 유장 결혼을 했고 그럴싸한 집과 자동차를 받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까지 붙여줄 수 있었다. 다시 친정 식구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나는 무언가 그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내 아파트는 마약 창고이자 조직의 접선 장소로 변해 있었다. 나 또한 남편이 권해서 시작한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어 갔다. 한각 상태에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릴 정도였다. 테니스 코트와 수영장이 달린 저택, 벤츠 자동차, 온몸을 휘감은 보석. 한때 꿈꿨던 모든 것을 얻었지만 텅 빈 내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차라리 잠을 못 자가며 빌딩 청소를 하던 시절이 그리워지기까지 했다. 친정을 돕기 위해 진 작은 빚 때문에 꼬이기 시작한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버리게 되는 것일까?
이미 후회하게 하기는 너무 늦은 현실 앞에서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란 건 내일은 죽을 수 있겠지라는 헛된 기대뿐이었다. 남편의 잔심부름이나 하던 나는 어느덧 한국 폭력 조직인 KP의 데모가 되어 하와이 갱단과의 대결에도 개입하는 처지가 되었다. 결전이 벌어지는 날 아침 나는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고 있었는데 수많은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를 뒤쫓아왔다. KP 단원들은 곧 길바닥으로 끌려나와 수갑이 채워졌고 나 역시 경찰에 잡혀 양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되었다. 그날 이후 모든 신문에는 내 사진이 대문짝하게 실렸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보면 역설적이게도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다. 나이 33세 나이에 또다시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다시 이곳에 왔구나. 순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과 혈기 때문에 나는 교도소 안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과 수없이 싸움을 벌였다. 문지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독감에 갇혀 지내는 일도 찾았다. 수갑을 풀라고 악을 쓰다가 실신해서 잠이 들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쳐서 잠이 드는 나를 따뜻한 기운이 감싸주고 있는 느낌을 받곤 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 그럴 때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바로 염치 없는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곤 천천히 잘못된 것만 쫓은 것이 떠올라 하나님께 죄송할 뿐이었다. 하나님, 제가 보이시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당신 곁으로 가고 싶어요. 제발 저 좀 죽게 해주세요. 나는 잠이 오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교도관으로부터 수면제를 얻어냈다. 한 알 한 알 모은 수면제가 50알이 되었을 때 나는 자살을 기도했다. 모았던 수면제를 모두 삼켰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평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를 몇 차례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내 몸을 흔드는 교도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또 살아난 것인가? 어렴풋이 정신을 차려보니 내 양 팔목과 발목이 나무 침대에 묶여 있었다. 왜 또 나를 살리셨나요?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말할 수 없이 따뜻했다. 신비로운 경험이었다. 누군가 나의 몸을 감싸 안아주고 있는 느낌이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지금 나를 안아주고 계신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님은 망가지고 상처받은 내 몸을 꼭 안으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주님, 이 어두운 감옥으로 또 나를 찾아오셨군요. 하나님이 놓지 않고 붙잡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눈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독방에 갇혀있던 열흘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에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부르고 계셨음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다.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혐의는 엄청난 것이었다. 불법 무기 소유, 마약 판매, 음반, 은닉, 흡연, 조직, 폭력, 단체 조성, 탈세, 거액의 현금 소지.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가 변호를 맡더라도 최소한 40년 형량은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녁 찬양집을 펼치는데 찬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을 보는 순간 나는 마음을 정할 수 있었다. 그래, 나를 변론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나를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기도를 하겠어.
그날 밤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죽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매일 찬양을 부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고 교도소 안의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을 적어주었다. 로스앤젤레스 특별재판소에서 선고를 받던 날이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보고가 있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6개월 열심히 사십시오. 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40년 이하의 형량은 못 받아낼 것이라고 했는데 기적이었다.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변론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선고가 내려주는 순간 머릿속에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예수 이름만 불렀다. 내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 나는 미국 연방수사국의 요청으로 마약단을 검거하는 일을 돕게 되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내게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다. 그 모든 것은 연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한국에도 들어와 내가 오랫동안 꿈꾸어왔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아이들도 다시 만났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키워주신 아이들은 어미인 내가 키우더라도 그렇게 키우지 못했을 것이라 여겨질 만큼 멋지고 바르게 자라 있었다. 내가 진심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을 열자 주님은 우리 가족의 깊은 상처도 치유해 주기 시작하셨다. 우리 가족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게 되었다. 수차례의 자살 시도로 망가져 있던 내 손목 역시 수술을 통해 안전히 고침을 받았다. 나는 마음껏 손뼉을 치며 찬양을 하였다. 나는 가와의 나처럼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교도소 선교와 마약 대치 사역을 하고 있다. 정성교도소, 부산교도소, 진주교도소 등 대구, 교정청 산하의 14개 교도소를 오가며 수많은 수감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교도소, 마약, 조직, 폭력배라는 세 단어와 씨름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수자가 아닌 선교사의 신분으로 감옥문을 드나드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앞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약에 깊이 중독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세상이 아무리 그들에게 손가락질한다 해도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 역시 행복에 가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 잘못되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었기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재수자들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 가정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증거할 때 많은 재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안 하겠던 범죄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나는 지금까지 47년을 살아오는 동안 4번의 자살 시도를 하였다. 나는 내 자신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던 나를 올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거부당하고 버림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